친구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받은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을 맞이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 보면 마르다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가시면 마리아는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보고 딱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심부름을 보냈죠.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전가를 보낸 거죠.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왜 전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겠느냐? 그 의미 속에는 오늘 마르다와 마리다가 얘기한 그 내용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아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주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주님은 죽어본 경험이 없었을 때입니다. 주님도 죽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보지 못했으니 다시 살아나 본 경험도 사실은 없는 편이지요. 그런데 제자들과는 이야기할 때 내 친구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선생님 잠자는 것 같으면 벌떡 일어나면 되겠네요. 뭐 꼭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나사로를 깨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대화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네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네가 듣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 저와 여러분도 믿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많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말고 그 사람들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갈까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갈까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개혁교회가 공통으로 고백하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소개되는 내용입니다만은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세대교육을 받을 때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 이것이 1번 질문이거든요.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신앙 질문에 대한 성도들은 이렇게 답하라고 교육합니다. 사람의 참되고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가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제일 가는 목적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그 영원한 삶이라는 사람의 가장 참된 목적을 분명히 알고 그렇게 살면 얻어져야 할 결과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을 확실히 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다르겠죠? 어제처럼 살지는 않겠죠? 뭔가 새롭게 살겠죠? 왜요?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기 때문에 확실히 알면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오늘 바울 사도는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준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 복음 기억하십니까? 마음에 새겼습니까?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전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가장 핵심이라는 겁니다. 핵심. 근데 이 복음의 핵심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3절에 보시면 내가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전했다. 내가 받은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것을 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 프로토이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처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가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라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전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으로 생활한다고 해서 갑자기 부자가 되는 일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게 되면 먼저 오는 것은 고통입니다. 어려움입니다. 힘듦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다가오기 까닭에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태가 되었나 하면은 잊어버린 거예요. 안 믿고 싶어지는 거예요. 모른 척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우리 복음 다 받았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복음 다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했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저와 여러분 다 가슴속에 가지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왜 또 얘기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내가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러분 모릅니까? 저와 여러분이 몰라서 바울이 또 알게 하는 겁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 알기만 할 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라는 이 단어는요, 기노리오스 이런 말, 기노스코라는 알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그냥 내가 다시 알게 한다 이게 아니라, 전달한다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잊어버렸다면, 이미 복음대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내가 다시 생생하게 마음에 도장 파듯이 새겨서 넣어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살았는지 대충 이해가 되시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야, 내가 다시 너희 마음에 도장 파듯이 복음을 새겨서 깨닫게 해주겠다. 그 사건을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 복음에 이미 받았고 알고 있고 깨닫고 그 가운데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것을 마음에 새겨주겠다. 그걸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앞에 있는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굳게 지키고 다시 말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여기에 헛되이 믿는다라는 말은 에이케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목적 없이 믿고 있다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오셔서 내 죄를 가져가시고 그 주님이 가지신 영원한 생명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바꾸셨는데,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것 기억하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것을 지킨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다 모으시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 목적을 가지지 못하고 믿고 있다면,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목적 없이 산다면 그것을 내가 다시 깨닫게 하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믿기만 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에 그리고 말미암아 헛되이만 안 믿고 목적을 분명하게 가지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미래형이 아니고요, 이건 헬라어 동사로서 현재 시제예요. 이미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믿는다면 이미 구원받은 자에 서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그 복음 안에 서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분명한 복음의 핵심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 아이고 목사님, 제가 왜 그걸 몰라요?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나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 부활했어요. 나도 그 부활 믿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아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내용인데, 이 3절과 8절 속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성경대로. 다른 한 단어는 보이셨다. 이 두 단어가 3절에서 8절까지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는데, 먼저 보이셨다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그 다음 게바에게 보이셨다. 여러분,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 보입니까? 야고보에게도 보였다.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바울에게도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 증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신 것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한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뭘 얘기합니까? 그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그 모든 복음의 핵심을 보고 들은 자들이, 증인들이 지금 대다수는 살아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보였다는 이야기는 11 제자에게 다 보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사도행전에 가면 가룟 유다 대신에 12 사도 중에 한 사람을 뽑습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뽑게 되죠. 여러분, 12 제자 공동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금 없는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사도행전에서 12 사도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11사람으로도 충분할 텐데 왜 한 사람을 굳이 뽑았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 한 사람을 꼭 뽑았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제비뽑기를 해서 그렇게 왜 그 한 사람을 뽑았어야 되는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건요, 사람이 하나 모자라서 뽑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정권의 이렇게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 정당이 만들어지고 대통령 후보가 되려면요, 그 대통령을 후보로 선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공의회는요, 제자가 12사람이 채워져야만이 그 제자들 공동체의 대표가 나가서 말을 할 수 있는 변호 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12사람이 있었는데 가룟 유다가 없다고 우리는 11사람입니다. 그리고 11사람을 가지고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 공동체는 기도하고 그 공백의 자리를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세우고 12사람이 채워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나가서 대표자의 자리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한 자리가 비어지면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인들 대다수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공동체 안에 들어있습니까?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거예요. 보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언제 보았습니까? 언제 보여줬습니까? 전 본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복음의 핵심, 그 핵심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떡과 잔을 통해서 성예전을 통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사건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들은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살았다고 말씀하는 그 말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나 같은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끝까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씨를 말리겠다고 그렇게 밤낮 쥐야를 쫓아다녔던 나 같은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악당 같은 나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복음의 증거자로 삼으셨던 이 사건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는 야고보는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나타나셔서 보이심으로 야고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것을 여러분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되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성천하심과 다시 오심의 이 복음의 핵심을 그래도 믿지 못한다면 나 바울이 전한 이 말조차도 믿지 못하겠다면 또 하나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 성경대로 죽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살아나셨어야 했는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이 말은 사람의 죽고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구원의 시작은 죽음이요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못 믿겠습니까? 바울도 못 믿겠습니까? 여기에 서 있는 목사도 믿지 못할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의미는 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목사가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무리 선포하고 아무리 외쳐도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복음의 핵심은 믿음과 능력이라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믿습니다. 창조주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작동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구원도 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무슨 의미입니까? 부활하시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으로 시작된 구원의 완성은 부활입니다. 그 부활에 완성된 구원의 역사를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셨고 보여주셨고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작동되어져야 할 구원의 능력이고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힘을 다 잃어버렸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속에 가지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나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입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바울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모두가
그 증거를 받은 복음을 담지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고 외치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선포만으로 힘은 없습니다. 마지막 절은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복음서를 고린도전서를 번역할 때 번역상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라고 썼지만 여기에 나오는 믿었느니라 라는 말은 사실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쓰여진 말입니다. 에피스타사테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이건 좀 부정적인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나나 그들이나 증인들이 선포했다. 그런데 너희는 과거에는 그것을 믿었었다. 그때에는 믿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안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노니라고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바울의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전에는 믿었는데 지금은 혹시 그 믿음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음에 새겨주노니, 성경대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온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임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이 권능이, 이 능력이 세세토록 주님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라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믿음의 분명한 복음의 분명한 목적으로 지향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